하겠습니다. 사랑임한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희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가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나 연약하여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의 힘으로 일으키셔서 다시 말씀으로 자라나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주님이 일구신 좋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자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 만든 예배되게 해주세요.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를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로 지어가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분지 다른 예배 때인지 인사말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절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네, 사랑이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게요.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근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네. 주의 힘을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은 생명의 길로 영원한 주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는 생명의 길로 영원한 주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왕자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신 예수만 드러나고 정말 복음만 드러나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무언가에 비유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건 끝납니다. 다 거기서 거기 그런 다 알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한 비유이긴 한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떤 무슨 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각각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만 이야기하신 이유 가장 결정적인 건 듣고 깨닫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대놓고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약에 예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하지만 사실 구약 예언을 떠나서 신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막말로 좀 심한 욕을 들어도 될 정도로 갑질이 좀 심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대가를 치르기에 합당한데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이야기하시니까 들을 때 뭔 말이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거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대충은 다 이해할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아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곳이 내가 들어가서 어떤 걸 누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못 들어가겠죠. 알지도 못하고 하찮게 생각하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용서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인데 이 부분은 겨자씨라고 하는 건 그 겨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지 아니면 무언가 첨가하기 위해서 양념 그 겨자 그 맞아요. 그 냉면 먹을 때 겨자 넣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것 그 겨자 맞아요. 근데 물론 겨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겨자이긴 한데 향신료 같은 그 겨자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겨자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심게 되는 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로 비유하기가 좀 그런 게 안 보여 눈에. 정말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런 게 먼지보단 크니까 먼지 같자라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어렵고 정말로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작은데 이거를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겨자 씨를 비유를 하셨냐면 이게 되게 엄청 작잖아. 엄청 작아서 여기 겨자 씨 한 알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 씨 한 알처럼 그렇게 비유하자면 한 알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심긴다라면은 자라고 난다면 한 3m 자란대요. 겨자 나무가 한 3m 자란대요. 근데 요즘으로 치면 3m라고 하면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만큼 정말 너무나도 작은 그 한 알 정말 작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자라게 되면 3m라고 하는 굉장히 크게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비유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심겨질 때는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자라게 된다라면은 이 새가 거기에 둥지를 틀 만큼 새가 깃들일 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둥지를 틀 만큼이라고 하거든요.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넓고 뭐 그렇게 해야 새들이 둥지를 틀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앉으면 이렇게 휘청대는 이런 나무에 어떤 새가 둥지를 틀겠어요.
그래서 새들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튼튼한 나무, 거기에나 이제 둥지를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진다라면은 이제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비유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기엔 땅에 떨어져서 심겨질 때는 정말 형편없어 보여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말 형편없어 보여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으나 정작 그것이 정말 떨어져서 자라난다라면은 한 3m 넘게 자라게 되는 그런 큰 나무로 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할 땐 작으나 끝은 엄청나게 창대하다. 이래서 식당에 가면 그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인 거예요.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거에 쓰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 정말 미약하잖아요. 시작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게 손에 아마 뭔가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을 이야기하는 걸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식당이 번성하기 위해서 다들 그거 거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사실 그건 부적과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예언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비유가 정말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형편없이 땅에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길래 형편없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십자가에 깨갱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냥 폭력 힘의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아무것도 저항할 힘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기에 형편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엄청 실망을 했겠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 중에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뭐 구원자이시다, 막 이렇게 막 난리 이렇게 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니까 정말로 마음이 심히 동요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강한 힘으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그냥 진짜 죽으셨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도,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도 그게 설마 했었을 거고, 또 그걸 진짜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대단한 힘을 보여주시겠지 했는데 진짜로 그냥 죽으셨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찌들한 사람, 자본주의에 찌들은 사람들은 진짜 형편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형편없이 땅에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얼만큼 확장됐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 복음들은 이미 다 펼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거의 미개척지? 그 지도에도 없고 GPS는 잡히지만 지구본이나 뭐 지도에는 아직 이게 그려져 있지 않는 뭐 그런 지역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거나 복음이 한 번쯤은 다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게도 힘을 가진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폭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게 부작용 때문에 또다시 뭐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긴 한데, 왜냐하면 스페인도 막 나라를 점령하러 다녔고 프랑스도 막 나라를 점령하러 다녔잖아요. 그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알아요? 뭐 막말 나올 뻔했네. 가장 먼저 한 게 뭐일까요? 나라 점령해서 사람들 다 참수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거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좀 강제적으로 너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그 당시 거기 지역 사람들이 그럼 당신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당신도 천국 가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럼 난 안 갈래. 그런 좀 부작용으로서도 복음이 이미 사실 다 돌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부작용으로 돌긴 했으나 성경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용된다라고는 쓰여져 있지만 그게 옳다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지역에 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다 없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점령되고 그렇게 됐던 곳에 그렇게 그런 힘을 가했던 그 나라들도 기독교 국가라는 타이틀이 이제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많이 기독교인들이 줄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줄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부 다 리셋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 여부는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는 봤을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뭐 거기서 한 비율로 치면 3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이나 4분의 1 겨우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4분의 1, 5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도 방금 이야기한 거나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땅에 떨어졌고 이제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서 이렇게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고 그분이 죽으셔서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잘 살고 있다라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커져가고 확장되어지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도 역시 쓰임을 받을 것이고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나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구경은 하겠지만 내가 그 안에서 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심겨졌을 때 보잘것 없으니까 나중에 커지는 거 보고 커지겠네? 그럼 나 이제 들어가야지. 이게 가능할지 모른다는 거지. 씨앗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앗을 심겨주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보고 발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찌 됐든 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심겨졌고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1.1획도 없이 오류 없이 지금 쭉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그날이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표 이제 그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너무 작잖아요. 겨자씨 같이 이게 우리가 그걸 겨자씨가 이렇게 커집니다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질 거야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겨자씨가 요만큼하게 떨어졌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까 말했듯이 보잘것없잖아요. 자본주의 관점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고 이게 형편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등 돌리지만 그 등 돌리게 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있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을 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형편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다 전복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외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할 거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가장 큰 나라로 이제 서게 될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시는 그걸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게 될 거고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기쁨에 휩싸이지만 거부했던 사람들 형편없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게 뭐가 있겠어? 사랑이 뭐가 대단해? 힘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날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만 듣게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알쏭달쏭 이렇게 해서 계속 갈팡질팡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이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확실히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엄청난 나라가 된다라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면은 거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그걸 알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나의 삶을 거기에 다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것.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엇이 됐든 이제 결과를 알면 이제 그쪽으로 다 선택할 거잖아요. 괜히 반항기 있는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이제 아예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구원하시지 않기로, 죄 용서해 주시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 부분인 이제 작은 것만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언가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걸로 인해서 그거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 거고, 마음에 그걸 둘 사람들은 두게 되는 거고, 따를 사람은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냥 내가 공개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봐, 그래서 경쟁하듯이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혁이를 택하셨으면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걸로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 믿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굉장히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순간에 신실하게 너희에게 신실하게 했는데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구원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결과물을 주님께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거 줬으니까 잘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시고 심지어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신 게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부르심,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게 하셨는데 그냥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면 다
늘 우리의 신실하게 우리의 종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종인가 싶을 정도로 섬겨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계속해서 그런 거를 모르고 지내다 보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없게 되면 정말 너무 마음이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지옥 가는 걸 걱정하지 말라라고 늘 이야기했던 건 성경에 구원받은 것을 쉽게 그렇게 빼앗기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때 혹시 빼앗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울까 두려워하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울까 두려워하라, 그걸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만큼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이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나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엄청난 나라, 엄청나게 크게 되어지는 그렇게 것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이 세상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가사는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100% 그 이상으로 사실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거절하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시간의 주관자로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커질 거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형편없어 보이는 아버지 지극히 작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아버지 그런 겨자씨 하늘과 같은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심겨졌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걸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날마다 노력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버지 거부하였다라면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나타남과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면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없는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꼭 필요한 열심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그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보잘것없이 십자가에서 형편없이 죽게 되어지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여졌고,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나게 될 때 3m 이상 되어지는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커지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로서 확장되어지고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